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셔.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보실까요?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TV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2층과 지하에서는 다음 세대 유아유치와 소년 또 유년 공동체가 퀸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죠. 유아유치 공동체는 집에서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일주일에 3번 이렇게 엄마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만들기도 하고, 그 말씀을 오늘 또 계속 연장해서 또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품고, 하나님, 이제 저희가 끝날 때 그 친구들도 같이 끝나겠지만 하나님 남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그들의 영혼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가치관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약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외면 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같이 읽죠. 자녀를 신앙으로 세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성경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구절이에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나라가 흔들리고 가정이 심판을 받는 일들을 봤어요. 법궤를 빼앗기고, 그래서 참 참혹한 상태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의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교육이 제대로,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그는 직접 눈으로 현장에서 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엘리 집안을 심판할 거고 그 심판이 이렇게 진행될 거야 라는 얘기를 자기가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해줬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의 가슴 속에 내가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이게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 아이들이 깨어있지 않게 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구나. 얼마나 그 가정교육에 대한, 신앙교육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동일하게 자녀 교육이 실패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글쎄요, 다른 건 그냥 몇 가지, 그냥 애써서 그냥 왜 실패했을까를 좀 애써서 찾다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대부분 사사는 거의 다 하나님의 부르심,
또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데 엘리 제사장도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고 사무엘도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이 혹시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도 좀 해봐요. 나이가 들어서 실수한 부분이 아닌가?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의 뜻은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굉장한 이름들이잖아요. 하람이, 하민이, 예찬이.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삶을 다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세우고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인 거죠. 근데 이름은 지어졌지만, 이름은 신앙적인 이름이지만 신앙은 내려가지 않는 상태. 신앙이 3, 4대라고 하지만 분위기는 다 그래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기도하는 분들, 선교사님. 그런데 아이들은 신앙을 물려받지 못해요. 신앙의 분위기일 뿐이지 정말 내 영혼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 나는 여기서 사라져도, 내 육체는 사라져도 내 영혼은 신령이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 존재.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이 보내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살아가는 인생. 매 순간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말씀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고 그래야만 사는 인생.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도 안 돼요. 성경엔 다양한 모델들이 등장하죠. 믿음이 좋은 아버지 밑에서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모 밑에서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나오는 건 그렇다 치는데, 그렇지 않은 모델도 많이 있어요. 악하다고 하는 아하스 왕 아래 성군이라고 얘기하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고, 그 엄청난 히스기야 왕 아래서 나온 아들이 악한 왕의 대명사인 므낫세가 되는 일도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훌륭해도 자녀가 그 신앙 물려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별개라는 거예요. 굳이 사무엘에게 빈 자리, 그 자녀 교육에 대한 빈자리를 또 굳이 찾아보자면 3살이나 4살 때부터, 길게는 5, 6살 때부터 성막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모델, 부모가 갖춰야 될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거 아닌가? 그리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그리고 장성에서는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말씀 사역을 하니라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었지 않나? 별 또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해요. 중요한 건 신앙은 자신이 선택하는 거지, 부모가 신앙이 대단하다고 해서 자녀가 신앙 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인 우리 입장에선 정말 우리 아이는 1대1로 누구를 만나야 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을 줄 수도 없어요. 그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부모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아들과 딸과 내 손주들을 만나 주시기를 저는 소원하나이다 하고 엎드리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에겐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건 마지막까지 하나님 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서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아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이외엔 부모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때 전야다 선생님이 오셔서 부모님에 대한 포커스로 나눔을 가졌죠. 부모인가 학부모인가.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자가 부모이고 아이를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평가해버리는 게 학부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과정과 원인에 집중하고 학부모는 결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1등급을 받으면 자녀 교육 잘 시켰네, 이런 말을 듣는 거고, 성적이 바닥이면 넌 커서 뭐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니,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당장 드러나는 보여지는 것들이 그 아이인 거라고 바로바로 결과물에 대해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요, 이 아이가
그렇게 하지 못해도, 연산을 좀 못해도, 그림을 잘 못 그려도, 말을 잘 못해도 어떤 마음이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뭐가 연약한지,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떤 꿈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향해 가고 싶어 하는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봐줘요. 그 아이의 모습, 숨어져 있고 보여지지 않은 모습 그대로를 받아줘요. 학부모는 당장 결과를 보고 싶으니까 너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가겠냐? 너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생활 하겠냐? 성공을 위해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이런 스펙이 필요한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성공을 향해 뭐든지 아이가 해놓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기준으로만 아이를 봐요. 그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성공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은 그렇게 성공해서 그런 대학을 나오고 그런 곳에 취직하고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존경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천국문 앞에서 내 아이를 못 만난다면 그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정말 잘 살았어요. 누가 봐도 훌륭해요. 은퇴 후도 정말 존경받는 삶이에요. 그런데 천국문 앞에서 그 아이를 못 만나요. 내가 정말 살 길이 영원이라면, 영원토록 사는 게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다음 이후의 삶이라면, 기껏해야 100년인 이 삶을 잘 살았는데 영원이라는 그 문 앞에 내 아이를 볼 수가 없다면 그게 정말 잘 키운 건지 우린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신앙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 정말 네가 예수가 구주시냐? 너 정말 하나님이 너 이 땅에 보내신 거 믿냐? 네 육체가 딱 떠나가는 순간 너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냐? 그것이 너의 삶인 것을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내면 깊숙한 곳에 신앙으로 정면으로 맞이해야 돼요. 예배 갔다 왔지? 헌금했지? 그런 칭찬 받았어? 잘했네 내 아들? 물론 그렇지만 정말 그 속에 예수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정면 승부해야 돼요. 질문 드려요. 자녀를 우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나요? 자녀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고 계신가요? 자녀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시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공허, 광야, 아픔, 고난이 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면 반드시 거쳐서 인간을,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는 아이로 서나가는 과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함을 믿으시나요? 고난의 사건이 필요함이 인정이 되시나요? 그 과정 아니면 우리는 주님 붙잡지 못하니까. 그거는 모든 인류가 그러니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선 같이 읽죠. 내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뭐 하죠? 인정하고 발견하고 찾고 고백해야 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왕을 세워달라는 그 말은 곧 지금 리더인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당신도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믿을만하지 않으니 다 내려오시고 새로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그들의 내면 속에 흘러가는 영성은 내막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 사무엘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무엘과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통한 통로지 사무엘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셨어요. 그렇다면 사무엘과 그의 가족에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 당신이 세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으니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시고 계획이 있으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누구에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그들은요, 이 기회에 사무엘 아들이 아니고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갖추십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통치 기간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에베네셀 사건 이후로 블레셋이 공격을 못하니까 먹고 살만한 거예요. 예전에는 돈 벌면 50% 60%를 다 뺏겼는데 그게 안 뺏기니까 그 수확물들이 넘쳐나니까 먹고 살만해졌어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괜찮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뭘 등 따숩고 배부르면 우리는 정말 더 편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무엘은 매일같이 무슨 말 하겠어요? 회개하셨느냐? 예배 드렸느냐? 큐티했느냐? 어성경이 시작한다. 맨날 이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런 거 좀 하지 맙시다. 뭐 맨날 회개해라, 용서해라,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좀 폼나고 멋있게 좀 삽시다. 그리고 옆에를 쳐다보니까 옆 동네, 옆집, 블레셋, 에돔, 모압 잘 살거든요. 12지파 모여서 전쟁하려고 할 때마다 파발 보내고 승인 얻고 설득하고 모아야 되는데 여기는 왕 한 명이 진격해? 그러면 그냥 온 나라가 출동해서 뭔가를 해야 되니 우리 좀 그렇게 좀 힘있게 좀 해봅시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훨씬 더 좋게 보이기 시작하는 상태. 같이 읽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그렇게 갑시다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나라들, 만민들과 같이 하려고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만민 속에서 다른 삶을 살게 하려고 뽑아서 구별시켜 놨대요. 그게 나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삽시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 속에서 너희를 빼냈다. 그러면서 이런 사명을 우리 출애굽하면서 주셨죠.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나라가 된 이유는, 내가 택한 이유는 너희들이 제물을 드려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너희를 부른 거야. 그게 너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망각해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소망이 있다면 저 사람들처럼 하고 싶다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내가 왜 아직 살아있는지, 내게 왜 사명을 주시는지, 그 사명이 뭔지, 왜 부르셨는지를 망각해 버렸어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망각되는 순간요, 그냥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이외에 아무런 것 없어요. 6절과 7절 받을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좀 섭섭했나 봐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렇게 위로하시는데, 사무엘아, 지금 너 버린 것 같지? 너의 통치를 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지? 근데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내가 외면당해서 너까지 지금 그렇게 당하는 거야. 이러고 사무엘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제래. 저번 주 본문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 지금 금식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만 집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아스타롯 있는 거예요. 지갑 속에 부적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의 운세 보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줄 건 물질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은 아스타롯이라고 여기며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정욕을, 무욕을, 욕망을, 이게 나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의 상태를
이스라엘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건 하나님 아닌 거예요. 돈이지. 수백 년 동안 나는 이런 일을 당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기드온이 사람들 특성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 되고 싶은, 인간의 통치를 이루고 싶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늘 흘러가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겼을 때,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물론 눈에 보이는 리더는 기드온이죠. 그럼 기드온은 아는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이 횃불과 나팔을 통해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 기드온의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거잖아요. 야, 그분이 아니면 내가 뭘 하겠어.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지. 그러면서 뚝 잘라버린 거죠. 정말 가나안의 정복전쟁이 여호수아가 탁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써서 그냥 돌기만 해도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기만 해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소리만 높여도 태양과 달이 그 자리를 지키며 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서 이긴 거지 탁월한 리더가 해서 했나? 그 하나님만 쏙 빼고 사람만 정확하게 포인트 맞춰서 사람에게 집중하려는 그들의 마음들이 있어요. 같이 읽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아이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필요하면 찾고 나도 또한 하나의 우상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고 있었구나. 너희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향한 삶을 살아갈 힘이 너희에겐 없구나. 홍해 앞에서 출애굽했는데 홍해 앞에서 이들이 했던 건 원망이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했던 건 금송아지 만드는 거였고 12종 탐꾼이 와서 보고하자 하나님은 힘이 없고 우린 죽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간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남편으로 대한 적이 있었느냐. 바람난 여인처럼 원하면 다른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났지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한 나의 사랑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좀 지켜보려고 그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있느냐. 사무엘아, 그들은 나를 지금까지 버렸고 지금까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엔 너도 버리고 나도 또 버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도 버렸는데 뭘 원하느냐. 가나안 백성처럼 블레셋처럼 강력해지게. 왜냐하면 블레셋이 철기 문화였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어요. 나중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 무기를 갖고 있고 다 다른 무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삶을 사니까 훨씬 강력하니까 늘 흠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농사 짓고 있는데 저들은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저 부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저들같이 좀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지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세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나안처럼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죠. 그런데 그 가나안처럼 살게 해달라는 것 속에 정말 부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참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이 꼭 우리에게 이렇게 울림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고 매달리잖아요. 주세요. 떼쓰잖아요. 주세요. 문제는 받았는데 아무런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내가 원하고 원했던 걸 잡았거든요. 내 아들 거기 들어갔거든요. 내 딸 그 집으로 시집 갔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나 승진했거든요. 그걸 진심으로 원했는데 내 영혼은 파리해져요. 쇠약해져요. 그래서 왕을 세웠을 때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쭉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쭉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자유하고 힘있게 살려고 했는데 결론은 그 자유하고 힘있게 살려고 세운 왕의 노예가 되고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왕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고 있나요?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을 만나서 서로 얘기하다가 들은 내용이에요. 고3이 되자 아들이 의대를 가야 하기에 1년을 교회를 쉬도록 했어요. 그 아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어요. 유명 사립의대를 들어갔고 강남의 성형외과를 개원했어요. 정말 이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아들은 왕이었어요. 교회 식구들 모두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응답받았다고 다 축하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개원을 할 때 부모님께 몇 억을 좀 지원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여유가 없던 부모님이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죠. 그러자 왜 자기를 돕지 않느냐고 그 아들은 몇 년째 부모와 연락을 끊었어요. 명절이 와도 몇 년째 집에 내려오지 않아요. 가장 힘든 건 손주들을 못 보는 거라는 거예요. 만나게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기도하다가 강남에 있는 아들 아파트 입구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 엄마 아빠가 왔다 간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운 거 용서해달라고 이걸 회복시켜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내려와 기도원에서 그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무슨 왕을 세우기 원하는 거죠? 물질을 풍성케 해줄 남편이 나의 왕이 되나요? 우상과 같이 똑똑한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하나요?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은 누구신데? 그런 남편,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신데? 그 하나님만 정확히 빼내고 사람만 남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부유해지고 싶고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나의 왕은 누굴까요? 내가 정말 뭐가 나를 다스려 주기를 그렇게 원할까요? 18절, 20절 같이 봤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한 게 이들의 군사력도 아니고 이들의 무기도 아니잖아요.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막아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인데 마치 누군가 같이 싸워준 것처럼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인데 전쟁을 꼭 내가 해내야 되고 내가 키워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하는 것처럼 주도권 내가 잡아야 되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왕이 필요한 거죠.
다른 나라들 같이 강성해지고 멋있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뭐 기도해라, 용납해라, 회개해라, 주님께 물어라, 그런 거 말고 힘 있으면 되는 거고. 마치 오늘 뭐라고 하냐면 부르짖을 때 응답 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탕자가 부모의 재산 달라고 할 때 부모는, 아버지는 재산 내줍니다. 뭐 막지 못. 여러분, 아이들이 떼쓰면 막을 수 있나요? 그 떼쓰는 것 때문에 아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알지만 그 떼쓰면요 내줄 수밖에는 없어요. 이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말려도 안 돼요. 3년 뒤에 배 부르고 애 하나 얻고 손잡고 와서 왜 그때 안 말렸냐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과정을 겪어야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내 욕망으로 사는 게 삶이 아니구나를 본인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허락하세요. 아픔이 있는 그곳에 그냥 아플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사람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물질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 자존심 내세우면 이런 거 당하는구나. 그게 경험이 돼야 이제 그게 내 왕이 아님을 알고 주님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허락하시는, 응답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간섭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서 저 사람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냥 대충 사는 것 같은데 너무 잘 되는 것 같은 분 계세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끝까지 가봐야 돼. 시작.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뭐만 하려고 하면, 어떤 우리 양육하다가 한 집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 시간 내려왔는데 마음에 안 들더래. 마음에 너무 안 들어가지고 기타 조율 하는데 기타 줄이 뚱 끊어지더래.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잘못됐나 봐. 마치 여러분, 뭐만 하나 잘못 생각하면 그날 막 넘어지고 엎그러지고, 뭐만 좀 잘못, 뭐 좀 말만 하면 그냥 어디가 아프고 그러시길 바래요. 제발 너무 많은 출혈을 가해서 돌아오지 마시고 잠깐 따끔한 걸로 돌아오세요. 제발. 호세아서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앞에 나가 싸워줄 자들이 그래 지금 어디 있니? 봐봐. 도대체 너를 위해 싸울 자들이 어디 있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있죠.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그래 자식 그렇게 잘 키워놓고 이제 내가 서보니까 없는 거예요. 자기 삶 산이라고. 나만 혼자 남은 거예요. 그 한계를 경험해야 그는 그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거구나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 왕의 한계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참된 하나님을 이제는 나는 뭘 의지하지? 그래, 의지할 게 없구나를 생각하면 이제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요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백성이에요. 그 속에 이 왕 저 왕 갖다 놓고 슬쩍슬쩍 한 달이 걸치는 그런 간사한 거 말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경외할 줄 아는 그 진실한 사람.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봤어?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 간사함이 없어 네 속에. 근데 나다나엘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자기가 로마에 밟혀있는 이 나라를 보면서 언제쯤 이 나라 이스라엘이 세우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엎드리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는가
다윗이 다스리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 말고 히스기야가 펼쳤던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던 그때 그 상황으로 우리의 본연의 자세로 언제 돌아갈 수 있는가? 그거 생각하며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거 알아보고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넌 정말 간사한 게 없구나. 나다나엘이 그 기도를 그 왕에게 했는데 그걸 알아보신다면 당신은 왕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질문 드려요. 내가 원하는 세상 왕은 뭐예요? 돈과 권세를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시나요?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나요? 그 과정 가운데서 패해지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정말 내가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주님 만나시기 원해요. 세 번째, 마지막 같이 읽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인내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21절 22절 같이 봤죠.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마 사무엘은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너를 버렸어 라고 생각하지 나를 버린 거야 이러면서 주님이 나 슬퍼 그러면서 모세에게 했던 말 있잖아요.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리라 이런 사무엘이 아마 그런 기대까지는 안 했겠지만 하나님도 이 괘씸한 친구들 어떡하지? 이렇게 좀 나올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의 말을 들어 그러잖아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줘. 그럼 뭐 하란 얘기예요? 사무엘 보고 넌 내려오고. 여러분 사무엘이시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한평생을 성막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오직 그것이 내 인생이라 생각하고 자기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헌신하며 자기 인생 바쳤어요. 이 나이 먹도록 요동함 없이 대쪽같이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내가 뇌물을 준 적이 있느냐, 판결을 굽게 한 적이 있느냐, 없나이다. 백성들이 인정해 줄 정도로 청결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당신 내려오고 당신 아들도 내려오고, 섬겼던 그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배신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한평생 교회에서 헌신했어요. 내 인생 다 바쳤어요. 청춘을, 시간을, 물질을 다 바치고 섬겼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이 당신 내려오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서럽고 내가 이 모습을 보려고 여기 있었나? 계속 교회에 있으실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신당해서 눌려있는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기 시작해요. 나도 버림당하고 있어. 나 인정 안 해, 쟤들이. 그래서 그런 거야. 사무엘은요, 개인의 감정을 이제 뒤로 하기 시작합니다. 수백 년 동안 출애굽 이후 수백 년 동안 외면당하고 버림당한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 그 이스라엘을 우두커니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처럼. 그리고 주님이요, 사무엘에게 나와 같이 부모의 자리로 올라오라고 부르고 계세요. 내가 걔를 선택했거든.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이거든. 좋은 점도 있잖아. 모세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지금 좀 흔들리지만 그 자리에서 사무엘과 같이 이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나는 그 구속사를 열 텐데 그 구속사를 여는 거대한 역사 속에 네가 나의 대리자가 돼서 그 한 페이지를 좀 써줘. 거기 좀 견뎌줘. 거기 좀 네가 있어줘. 나는 네가 필요해라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렇게 내려오라는 말을 듣고 요동함 없이 주의 길을 가요. 그래서 사울도 세우고 다윗도 기름 부어 세우지 않습니까? 속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보다 자기를 위로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야다 선생님이
자기를 소개했어요. 자기는 학습 부진하였다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였대요. 너무 산만해서 옆 친구랑 장난치니까 설교하던 여자 전수사님이 그 아이를 잡으려고 내려와서 이 장의자를 둘이 예배 시간에, 나중엔 그때는 안 하셨는데 말씀 끝나시고 저랑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저 때문에 그 여자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대요. 폭폭해서. 이때도 변함없이 학교 성적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시험을 보는데 내일 무슨 과목 시험 보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렇게 좋대요. 왜요? 일찍 끝나니까. 그래서 일찍 푹 자는 시간.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하고 싶어도 이미 뒤처진 학업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학습 부진화, 집중이 안 돼. 그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변함없이 이 전나단 선생님께 다가와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죠. 네가 공부를 잘하건 공부를 못하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계속 그 응원을 들려줬대요. 중학교 때 역시 놀고 있대. 그런데 중학교 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역사 시험을 보는데 그 역사 시험 보니까 오늘 역사 만화책이라도 좀 봐줘야지. 그리고 그 정도 센스는 있으셨다고. 하여튼 공부하고는 전혀 이렇게 담쌌죠. 그렇게 한참을 낮 시간에 열심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전화했대요. 아들, 네. 뭐 자다가 받았죠. 너무 열심히 하지만 시험에 네가 공부를 잘하건 안 하는 거 알지만 잘하건 못하건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글쎄요, 이러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한 3번 정도는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놀라운 일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가슴속에 갑자기 이런 소원이 올라오더래요. 글씨를 읽고 싶다. 그냥 글씨를 읽고 싶다. 그래서 책을 보기 시작했듯, 난생 처음인 거죠.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보셨어요? PPT에 문과 전교 1등. 너무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쉬는 시간도 아까워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 미친 듯이 공부하는,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등을 했을 때도 아버지가 동일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성적에 집중하면 넌 행복하지 않아. 아들아, 네가 공부를 잘하건 공부를 못하건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그간 늘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 자기가 쉬어서 들어갈 산 같은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 전교 1등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한 번도 다음에 안 했다는. 이스라엘은 전쟁에 이기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어쩔 땐 아빠한테 등을 돌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오늘 등 돌렸어요. 하나님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치 부모의 자리로, 알죠, 문 쾅 닫고 들어간 거 알죠. 근데 부모는 거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서 같이 기다리자고. 힘든 거 안다고. 근데 부모가 할 일은 그거니까. 전나단 선생님 마지막 엔딩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대단한 교수법이 아니오, 완벽한 플랜도 아니다. 언젠간 그분이 우리 아이들을 만지실 거라는 믿음이다. 그리고 오늘도 조용히 씨를 뿌리면서 계속 언젠간 이 씨가 날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아무런 결정권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소망하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자리에 있어주는 그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다. 지금 열매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아니,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의 인생에 그 아이가 변화되는 걸 볼 수도 있지만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언젠가 내 아이를 만지실 걸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씨를 뿌려야 한다.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손주를 그대로 품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그 사랑의 자리에 견디고 있어야 한다. 당신들, 여러분은 부모인가 학부모인가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나의 교육 방법도 아니고 내 아들도 딸도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건 내 아이를 언젠가 만지실 거라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에 견디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이제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진짜 왕을 기다릴, 사모할 그 몸부림치는 그 시간을 같이 견디실 것이고, 그 고난의 현장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또 서서 기다리며 성령께서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또 기다리며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고 그 씨를 뿌리고 계신, 오늘 그 역사의 한 장면에 사무엘을 불러서 함께 하자고 하세요. 질문 드려요. 사무엘처럼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인가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걸 믿고 이스라엘을 품고 계시는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내 주변에 여전히 주님이 품고 있는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을 위해 또 씨를 뿌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국가가 다 세팅되지 않았을 때 20여 개 국가들이 자기의 국가로 삼아서 불렀던 노래고, 물론 영국의 국가지만 우리나라 역시 고종 황제 때 생일 때 배제대 학생들이 와서 급해서 여기에 가사를 붙여서 안익태 선생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국가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찬송가입니다. 여기에 우리 마음을 넣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신앙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물도 보이지 않는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바뀌지도 않는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사람처럼 그냥 엎드리고 있어야만 되나? 반란이 극하고 괴로움이 심하고 그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되는 건 내가 거기서 같이 우는 거니까, 거기서 같이 아파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한 번만 말하시면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 사건이 변화되고 우리 아이들이 새로워될 그날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까 그분의 명령이 올 때까지,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있겠나. 세상이 흔들리고 산들이 요동해도 나는 주 앞에 있겠나이다. 오늘 이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를 견디는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내 마음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실 때까지, 비록 등을 돌린 이스라엘을 품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며 그 견디며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부모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와 남편의 자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언젠간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나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살아가리라. 나는 저들을 기다립니다. 나는 저들을 기다립니다. 나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나는 그 모습을 받으리라. 네가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못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버지, 그들이 어떤 모습이 있든지 너는 그 자리에 있으리라. 사랑해요. 이 자리를 견디게 도와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데 주세요. 부모가 되는 가정 속에 반란이 심하고 고통이 극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왕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내 방법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결과를 자아내며 성공 구상에 빠지지 않도록, 내 아이들을 왕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왕이시기에,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시기에, 왕이신 주님이 사랑으로 통치하시기에 우리도 요동함 없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여기 있을 때까지 씨를 뿌리며 견디기를 원하나이다. 이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사무엘아,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하였다.
하나님, 그런데도 어떻게 거기 계십니까? 변함없이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무엘아, 너도 나와 같이 그 자리에 있지. 너도 나와 같이 그 부모의 자리에 있지. 난 그가 필요하다. 이 역구속사의 한 페이지에 네가 너무 필요하다. 사무엘아, 오늘 나와 같이 이 자리에 있자.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입어 내 아들과 딸을 기다리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남편과 아내를 기다리는 부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만지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음향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저희의 삶도 같이 받아주셔서 주님의 구속사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나이다.